저는 오늘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해방된 사람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오실 때 영적인 또 아닌 마음의 또 육신의 상태가 참으로 해방되었습니까? 자유하십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당연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와 해방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참된 자유, 해방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해방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몇 번 더 나눕니다. 사실 로마서의 계시의 핵심은 하나님의 표현,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키는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세워져 바로 그리스도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제로 로마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 우리는 죄로 짜여져 있던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이렇게 5장 19절에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이렇게 짜여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죄가 어떠한 본질적으로 성분적으로 우리 안에 아주 조성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 속한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다른 걸 안 먹였어요. 왜? 그들의 체질은 죄의 본성, 죄를 표현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세상 체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체질을 변화시키고 재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만나를 40년 동안 먹으니까 결국 그들의 체질이 변화되면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준비가 됐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뜻이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깊이 있지 않게 생각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에서 사람은 의롭고 아주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가 뱀의 미혹을 받고 타락했다는 뜻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가 그냥 하나님 말씀만 불순종했다면 별로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한 어머니가 아주 극약, 독약이라고 표현하면 독약을 가지고 있는 어떤 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할 때, 아주 기묘하게 있을 때 우리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을 하죠. 너 이 약 절대로 이 병에 손대면 안 된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곳에, 또 손도 잘 안 닿는 곳에 이렇게 놨어요. 근데 부모가 이제 밖에 나가고, 어머니가 밖에 나가고 저 안개 신 동안에 아이들이 놀다가 궁금한 거예요, 마음속에. 야, 그 병에 뭐가 들었을까? 왜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그냥 어쩌든지 어머니가 잘 감춰놨는데 애들이 실력이 좋으니까 찾았어요. 그래서 딱 잡고, 야, 뭔가 안에 색깔도 좋게 맛있게 생긴 게 딱 보이니까 한번 뚜껑을 열고 그걸 한번 맛을 보자 하고, 맛을, 뭐가 들었어요 그 안에요? 독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맛을 딱 봤어요. 그래서 애가 그걸 딱 먹고 집에 엄마가 오니까 애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너는 왜 내 말을 안 들었니? 이런 책망, 그런 일에 관심이 있지 않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아이가 독을 먹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그 독을 어떻게 해독시키려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그것보다 더 이면에 그 선악과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존재 안에 무엇인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위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그런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서 이제 그것이 우리 몸에 퍼지면서 사람은 결국 죽게 됩니다. 다 죽잖아요, 사람은. 왜? 그 독이
퍼지게 돼서,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하나의 독이기 때문에 이 죄를, 옛날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 아주 강해진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못 삽니다. 일찍 죽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악한 사람들 보십시오. 오래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같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죄도 좀 약한 자가 있어요. 좀 착하고 그런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생각보다 악한 죄인들은요 그렇게 오래 살지 반짝하다가 다 사라집니다. 왜? 죄는 결국 우리에게 사망,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타락했다는 뜻은 바로 우리 사람 안에 아주 나쁜 어떠한 성분, 죄라는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사실 사단,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에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떠한 성분이에요. 제 사단의 성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존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죄, 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생명을 얻지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는 우리는 죄와 결과 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죄라는 것은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사단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죄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우리를 다스립니다. 또 우리를 주관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붙잡혀서 그 주관 가운데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리고 결국 죄는 우리도 속이고 결국 우리를 죽이고 결국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 이러한 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서 로마서의 계시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죄인들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많은 여러 가지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이제 타락을 하게 돼요. 당연하게.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체 안에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하면 속이고 훔친다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 속이고 훔치는 것은 죄의 열매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 자체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마귀의 생명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안에 죄라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결국 타락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만들어내신다. 또 첫 번째 우리가 해결돼야 할 것은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것은요 그 죄의 사람이 됐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로마서 6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 죄를 짓고 죄를 질 수 있는 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니까 죄의 몸. 우리 몸은 어떤 몸이에요? 죄의 몸이라.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늘 오늘도 졌고 또 내일도 질 겁니다. 지금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몸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그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6장 6절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무슨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이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죄를 좀 덜 짓고 우리가 볼 때 기준이지 하나님 볼 때는 그 죄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일반 차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 큰 죄 작은 죄 우리 볼 때 비교지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죄, 다 심판받을 죄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에 있는 한 해결이 안 되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못 박혔다는 죽었다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더 쉬운 말로 하면
옛날엔 이 죄의 몸이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일을 열심히 했어. 어떤 일을? 죄를 짓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기 못 박겠다는 뜻은 쉬운 말로 하면 실직했다. 따라합시다. 실직했다. 이 죄의 몸이 어떻게 했어요? 실직했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게 못한다는 거. 영적으로 사실,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는 한때 아담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옮겨졌다고 말하는데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진리는 진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죄와 가난과 저주와 악함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 안에 있으면 다 그 아담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도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들은 어디 있을 때? 영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어요. 아담의 모든 유산은 어디? 육신 안에 있을 때 누려지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은 어디 있을 때? 영 안에 있을 때 누려진다. 보통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면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쁘죠. 그래도 걔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아담 안에 속해. 그래서 종종 부모님도 우리 아들은 착하고 이쁘고 아주 건강하게 아주 그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20년만 지나면요, 여러분 그 자식 키우면서 볼 거 안 볼 거 다 봅니다. 지금은 좀 이뻐서 그렇지 20년만 지나면 살면서 다 보고, 왜? 아담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안 좋은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한때는 아담 안에,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 안에 있으면요, 또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도 마음껏 누리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의 죄를 짓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그 죄의 몸이 실직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죄의 몸은요, 절대로 선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내가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라는 그런 인격이 있어서 나는 원치 않아도 끊임없이 죄를 짓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나는 죄의 몸이라는 것은요, 열정적인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죄의 몸이 강하냐면요, 이 몸은요 죄를 짓기에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올 때 좀 피곤하죠. 피곤함을 느끼신 분도 있어요. 왜? 우리 몸이 그래요. 교회 같은 데 오려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려면 괜히 피곤한 것 같아요. 기도, 주여 삼창을 기도하려면 괜히 피곤하고 무력함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몸은 영적인 하나님이 일어날 때는 되게 피곤함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죄를 질 때는요, 아주 반짝해지고 아주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 친구들, 학생들은요, 공부하라면 되게 엄마 나 오늘 피곤한 것 같아, 머리가 아프고 막 이러다가 너 게임하라 그러면 아주 반짝반짝해져가지고 막 몇 시간에도 피곤하죠. 이 어른들은 요즘에는 뭐 이렇게 도박을 하투 같은 거 이렇게 하거나 도박을 하는 적 있지만, 이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3, 4일을 해도요 잠을 안 자도 열심히 해요. 근데 직장에서 한 이틀 하루만 자지 말고 일을 안 하면 피곤해서 안 된다 그런데, 노름하는 사람들은 2박 3일 해도요 반짝반짝하고요, 집에 가자 그래도 아주 괜찮다고. 그런 사람들 실제로, 왜? 우리 몸은 어떤 죄를 짓는 일에 아주 능동적이고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왜?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몸을 이어뜨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끝내므로 해결한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의 두 번째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아시죠.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사실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왜? 사람이 너무나 자기 자신을 몰라요, 하나님 볼 때. 그래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깨달으라고 사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받아갖고 잘못 사용을 했죠. 이 율법은 선하고 아주 우수한 것이다. 그래, 내가 이 법을 지켜야겠다. 이거 선하고 좋은 법이니까 내가 이 법을 지켜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그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달으라고 줬는데, 사람은 자꾸만 지키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결국 포기하는 걸 깨닫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긴 누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내가 이걸 지켜서, 내 이 법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런 잘못된 의식이 많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대한 율법에 대한 말씀이죠. 확장, 내가 그 법을 지키려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그 법을 지키겠다는 열정과 헌신들은 결코 우리를 더 자들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또 우리 타락한 육신에 대한 그런 말씀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타락할 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할 때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 옛사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들, 또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냐면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저 오늘 사실 주제는 사망을 어떻게 이기냐예요. 사망의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사망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떤 사망이나 이런 다가 있어. 죄의 쌍은 사망이다. 실제로 죄, 육신, 하나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모든 관계들은 결국 우리를 얼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이 땅에는요,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사망이라는 게.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지금 점점점 이렇게 죽어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자꾸만 약함을 느끼고 또 이게 힘듦을 느끼고, 아, 죽고 싶다, 아, 왜 사는지 모르겠어, 기쁨도 없고, 이런 감정들은 대부분 여러분에게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망이란 그런 요소가 우리 가운데 계속 들어오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의 다스림 안에 있고 사망의 지배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망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뭐 이런 표현이 쉽죠. 교회 오기 전에는 되게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대부분 없어요. 되게 올 때 몸이 피곤함을 느껴요. 힘듦을 느끼는 게 보통 일반적인, 영적으로 영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육신 안에 사람들은 교회를 오는 게 되게 하나의 큰 결단이고 힘듦이고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막상 그냥 교회 오면 새 힘을 얻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사망의 요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부모한테도 내가 잘하고, 우리 남편 아내에게도 잘하고, 또 우리 자식들에게 잘한, 정말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식, 좋은 자녀가 자식이 돼야겠다, 부모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도 막상 부모님을 대하고 부부를 대하고 또 자녀를 대할 때 뭐 결국 여러분들은 화를 내고 안 좋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드러내게 돼요, 사실.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드러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태도로 말하는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딱 상하고 말도 안 하는 그런 느낌들은 다 우리에게 다 있어요. 이게 죄입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분이 조금 안 좋아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어떤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그런 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죄라는 것보다는 사망이란 역사입니다. 무엇인가 그 분위기가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망의 사람이 이렇게 붙잡히게 되면요, 모든 일에 무력하게 됩니다. 아, 나는 좋은 남편이 될 수가 없어, 나는 좋은 자녀가 안 돼,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지. 그러면 이렇게 사람은 무력하고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결국 그런 것이 팽배해지면 결국 사람은 실패하게 되죠. 이 땅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사망이라는 느낌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사실 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망의 느낌을 이길 수 있는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지켰던 아주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마음에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로마서 7장 7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사실 이 탐심이라는 게 탐심, 욕심이죠. 욕심, 갖고 싶어하는 것들, 내적인 어떠한 갈망이죠. 남의 것을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짜였기 때문에 탐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래요. 자기 안에 탐심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그 탐심 때문에 이제는 자기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죠. 도둑질하지 않지만 거기까지는 자기가 지켜도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탐심의 마음을 이길 수 없음을 자기가 깨달아요. 탐심이라는 게 내적인 갈망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탐심이 있습니다. 이 탐심이 사도 바울의 역사를 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도 않은데 그 탐심이 안에 들어오니까 자기가 죽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망의 느낌을 늘 갖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망이 있으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탐심이 있으면 기쁘지 않아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망, 결국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를 거의 원고를 많이 읽는 것 중에서, 요즘엔 그렇지 않은데 목사님이 젊었을 때 많은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심을 갖지 말라, 그런 내용이 그렇게 많았어요. 제가 읽었을 때, 설교 원고를 읽을 때 왜 그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인간을 가장 타락한 본성적인 마음 중에 하나가 탐욕입니다. 사람은 탐욕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어하고 질투하고 결국 그 사람은 사망을 깊이 체험하고 결국 죽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꼭 죽어야만 죽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음을 능히 날마다 체험하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사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울은 마지막에 10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읽어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그러죠. 이 사망의 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몸이 계속 죽음 때문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가 탐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이 죽어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야,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이게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래도 안 들어가도 대충 압니다. 왜? 제 마음 비슷하다니까. 사람 마음 되게 비슷해요. 타락한 사람들 마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다 탐심이 있고, 그런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편치 않아요. 자유함이 없어요. 무엇인가 눌려있고 행복하지 않고 이게 씁씁하고 외롭고 힘들고 분인하고 억울하고, 그런 요소들 뭐예요? 사망이라는 요소예요. 결국 우리를 어떻게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런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질병을 가지고 오고, 사람이 대부분 병들고 결국 죽음 병들어서 뭐 암도 걸리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병도 많이 걸리죠. 그래갖고 결국 어떻게 죽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망의 느낌을 처리하지 않으면 오래 못 살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사망의 요소를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이겨야 돼요.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요, 사망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딱 왔는데 남들은 막 할렐루야 막 찬양하는데, 처음에 딱 온 사람들은 박수도 잘 안 나오고 소리도 안 나오고, 오늘도 왜 일어서서 해, 피곤한데, 이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거 영적으로 죽어서 오는 거 사실. 이 사망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고 마음적으로 죽이고 생각적으로 죽이고 육신적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깔아앉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열심히 해야 돼. 우리 뭐 차양팀 보십시오. 우리 여기 콰이어팀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처음에는 올 때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지고 회복되고. 아멘. 어차피 우리는 육신에서 영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고 생명의 역사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피곤한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을 이기는 길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죠. 간단하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긴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오늘
생명의 충만함을 많이 느꼈습니까? 사망의 충만함을 많이 느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또 사람 앞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 속은 안 그래요. 다 이게 사망에 붙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안팎으로 충만하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 끝날 때쯤은 이거 회복되면 안 되고, 올 때부터 회복돼서 오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그 교회 예배의 분위기가 더 충만해지죠. 뭐 끝날 때쯤 돼갖고 신나서 가지 마시고 올 때부터 신나서 살아서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더 재밌는 얘기로 종종 우리 교회는 요즘에 간증의 분위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사실 이게 간증하는 게 쉽지 않아요. 간증은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면 못 나오죠. 왜 못 나와요? 죽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죽으니까 못 나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간증. 여러분들이 간증하려면, 그래 내가 앞에 나가려면 저 심사숙고해서 말도 좀 잘하고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만 자기를 좀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좀 유선을 세우고 체면을 좀 이렇게 높이고 이런 것들은, 태도는 사실 좋은 요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렇게 좀 무식해도 뻔뻔하고 이런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실 믿으시면 하면 부끄러움을 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에 속하 있으면요 남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난 주님 사랑합니다, 막 나와서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 사망의 분위기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사숙고해서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내가 한번 간증을 해도 멋있게 하고, 여러분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평생 못 나옵니다. 그러다 여러분이 그냥 은혜 주셨으니까 기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겠다, 내가 뭐 간증을 못하면 내가 찬양해도 혼자 한번 나와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분은 사망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생명 역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인 것을 알아야 되고 사망의 몸인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라고. 죄의 몸, 죄의 몸. 그 다음에 아까 로마서 7장 24절에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여기 뭐라 써? 사망의 몸. 그러니까 죄의 몸 따라합시다. 죄의 몸, 사망의 몸. 우리 몸은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할 때는 아주 열정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몸은 되게 연약해요. 그래서 이게 기도를 뜨겁게 하려면 뭐 많이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여 상처로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우리 몸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 할 때는 되게 무력함을 느끼게 하고, 세상 것을 추구할 때는 아주 바짝바짝해져 갖고 피곤하지 않고 열심히 도. 그것이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은 하나님 일을 할 때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보다 그리스도 안에, 영 안에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인데, 그건 생명의 영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생명의 영만이 이 사망의 느낌들을 이기면, 사망은요 결국 우리를 죽이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실패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충만하면 사실 여러분도 건강해지고요, 밝아지고 회복되고 아주 영적인 승리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육신적으로 진짜 실제로 육신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면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봅시다. 사람들이 그냥 우리 교회도 너희도 보면 금식을 많이 했죠. 금식을 많이 시키죠. 여러분 금식을 하면 사실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금식하면 어떤 분은 3일, 5일, 7일씩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3일 되고 5일 돼도 힘이 있어요. 살아나는 느낌이 있어요. 왜? 영에서 생명이 나오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만 굶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깔아잡고 못 일어나요. 왜? 그들은 육신의 생명을 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쉽게 금식에서 볼 수 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에 속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역사를 붙잡으면 사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금식조차도 믿는 사람들이 영 안에서 하면 거기 안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3일 5일 돼도 더 강해지며
왜? 그 영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에게 살리는 일을 합니다. 밥을 안 먹어도 살리고 회복하고 강건케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기의 어떤 육신의 느낌을 신뢰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육신의 느낌을 신뢰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피곤한 것 같아. 그건 대부분 거짓입니다. 특별히 알죠. 교회에 올라올 때 피곤하면 많이 느껴. 오늘은 쉬어야 될 것 같아. 몸이 아파. 근데 그런 느낌들은 거의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막상 와보면 어때요? 힘이 나죠. 은혜가 있고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력함을 느끼고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 거짓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느낌이 사실 거의 맞지 않아요. 아마 이 사단은 거의 거짓 육신을 통해서 사마의 느낌을 자꾸만 줘서 그런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역사의 느낌을 여러분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자도 교회 가서 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내가 설사 기도 안 해도 교회에서 그냥 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면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론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의 옛사람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법을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쉽게 말해서 이 사마를 이기는 능력은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 영 안에 누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어디 있어요? 생각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복잡하고 아주 분주합니다. 생각이 좀 멈춰서 이 생각이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와 있어요. 말을 생각하고 생각을 좀 멈추고 우리 영으로 돌이키고 또 영에 머물고 영을 따라 처신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망을 이기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8장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 로마서 8장 10절 읽어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뭐래요?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인데 번역이 돼서 생명이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영 안에 누가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영 안에는 생명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쁨과 자유함과 축복과 우리의 이 몸도 잘 이렇게 활성화돼 갖고 건강해진다는 거. 진짜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으면요 치유받습니다. 그것이 기적적인 은사로 같아서 금방 치유 안 받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점점 강건해져요.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어떤 몸도요? 죽을 몸도 살리시라. 우리 몸은 어떻게 죽을 몸? 계속 죽은 몸이고 죽을 몸, 죽어가고 우리 몸은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에 걸렸다 연약하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생명이 역사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 사실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만 알아갖고 주님이 역사하자.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분이 진짜 이제 오신 거로 만족하지 않고 그분이 내 안에서 진짜 살아야 돼. 그분이 이렇게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지 역사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되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그분한테 주의권을 줘야 돼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분이 역사할 때 그분은 역사할 때 생명으로 역사하니까 살아나는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내주하심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강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건강해지고 치유되고 살아납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도 살아나고
생각도 살아나고 감정도 살아나고, 그럼 당연하게 우리 영도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충만해지니까 우리는 모든 사망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 땅에서 최고의 문제는요, 사망의 역사와 사망의 분위기입니다. 교회도 분위기예요. 여러분, 교회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어떤 예배는요, 영적으로 죽어갖고 찬양도 안 하고 성도들이 관심도 없고 뜨겁지도 않고, 이거 왜 그래요? 사망의 역사하니까 다 약하게 말고 분위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예배는 와, 뜨겁고 활력 있고 신나고 외치고 선포하고, 이거 뭐예요? 생명의 역사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돼. 아, 내가 첫 번째 이겨야 할 것은 사망의 어둠이구나. 내 스스로 먼저 사망을 이겨야겠다. 내 안에 생명을 역사하는 하나님 주님을 누려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진짜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느끼고 인지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분은 생명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참으로 자유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참으로 해방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남들한테 그냥 쇼 비슷하게 그냥 보여주죠. 아, 난 성령 충만해. 아, 오늘도 좋은 날이야. 근데 속은 느낌은 안 그래요. 자유하지 않아요. 뭔가 묶여있어요. 왜? 사망에 붙잡혀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올 때 자유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항상 충만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이중적이에요. 생각이 심사숙고한 사람들이 똑똑한 게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영이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기도하고 찬양도 뜨거워할 때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면서 찬양을 해요. 그냥 그러다 보면 그분이 이제 우리를 인도할 때마다 그분의 말씀에 기름 부음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분이 이제 주인이시죠. 그분이 나의 모든 머리가 되시니까 당연하게 그분이 역사할 때마다 그분은 생명이니까 생명이 막 흘러나오니까 어떻게 우리 병도 어떻게 치유되고 강건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마음도 새로워지고 기쁨이 있고 우리 영이 강건해지니까 모든 죄와 사망과 원수마의 귀신도 이기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까. 그럴 때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모든 거에 자유한. 종은 자유하지 않죠. 그러나 아들은 자유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많은 한세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내주하시는 주님에 대한 인식과 그분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자유한 성도가 돼야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말하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사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사망을 무엇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는데,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령께 돌이키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항상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머물러야 돼요. 다르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길 수도 있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이렇게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기면서 저한테 가장 딜레마 중에 하나가 이 사망이라는 문제였어요. 저도 그냥 개인적인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지만 또 나의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관계를 위해서 항상 모든 일에 자유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이렇게 눌려있고 묶여있는 그런 느낌이 나한테도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건 사망이죠. 내가 왜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저도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이 더 그랬죠. 이런데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도 별로 없겠지만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망을 이기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 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 영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그분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모든 걸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뭐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문제, 또 직장에서 물질의 문제, 뭐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이런 환경들의 사람과의 모든 환경과 문제는 뭐예요? 마귀가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는 목적이 다 하나예요. 우리를 사망으로 권세로 눌러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결국 포기하고 실패하고 죽게 만드는 게 사망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는 훈련을 받으면 환경에 구애가 없이 난 어떤 상황에도 난 영 안에 있겠다. 그러면요, 이 사망 권세들이 다 결국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영 안에 있는 훈련만 하면요, 그런 큰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 질병도 물러가요. 사랑의 관계도 풀려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은 생명으로 역사하니까.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길은 간단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영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돌이키고, 따라합니다.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머물고 영 안에서 처신하고 행동하자. 그러면 여러분은 사망을 이기는 힘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부터 행복할 겁니다. 자유함이 있을 거예요. 뭐 행복하고 자유하니까 지혜도 막 떠올라갖고 아이도 생기고 사업에 어떤 길도 열리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육신의 몸에 꽉 눌리면요, 기억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점점 되지 않고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좀 더 힘들어지고 결국 사망과 죽음과 실패로 끝나는 것이 마귀의 역사에서 분명히 아셔야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 사망이라서 이기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망을 이기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삼중 축복, 영혼이 열도 범사에도 강건한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망 이기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 나는 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영으로 찬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승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